오늘은 YBS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명기를 가지고 함께 신명기 우리가 읽기 전에 함께 좀 묵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라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명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이 뒤에 따라오는 그 역사서, 정기 역사서죠. 그거에 그 서론 역할을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 신명기가 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성경이 어디냐면 신명기예요. 27권의 성경 중에 17권의 성경에서 인용을 한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 신자들이 신명기를 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사실 창세기나 출애굽기만큼 가깝게 여겨지는 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내용 대부분이 뭐냐면 레위기와 비슷하게 굉장히 율법적이고 제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 이 제의적인 상황들이 지금 맞게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을 때는 전혀 우리하고는 좀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신명기는 그냥 율법들을 무미건조하게 단순하게 나열만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신명기를 읽다 보면 모세 오경 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예배는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깊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같이 묵상하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신명기 민수기가 끝나고 이제 신명기를 읽어가게 될 건데, 그냥 글자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넘어가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우리의 예배를 찾고 우리의 주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명기라는 명칭부터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히브리의 명칭이 특징이 뭐라 그랬죠? 가장 앞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인의 관습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은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엘레 핫데바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들이 말씀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들이 말씀이다. 근데 이게 히브리인들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게 번역되면서 70인역으로 번역되면서 학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반복된 율법의 재강조, 또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율법, 이렇게 명칭이 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타역, 이제 벌게이트역으로 번역이 되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게 신명기라는 이름, 이거에 영향을 받은 거죠. 라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이 이름에서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구나. 그 신명기를요 중심으로 보면 이게 가운데 기둥이 있고요, 양 옆에 모세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기둥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무너져 있었던 그런 상황 속,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뒤에 있는 말씀은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힘과 능력 가지고 또 어떻게 이 현장 속에서 승리할 것인지, 그런 우리가 붙잡고 움직여야 될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자는 모세겠죠. 모세오경이니까. 근데 이게 모세 그 저작서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는 것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맞죠. 성경 내부적으로 봤을 때 모세가 기록한 것이 맞지만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모세가 썼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신명기에서 그 내용에 보면은, 안쪽 내용에 보면은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다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썼느냐, 그러니까 편지는 아니지만 누구에게 썼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있냐면, 지난주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YBS 하실 때 그 모압 광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에 가나안 국경에 도달해가지고, 시기는 어느 때냐면 민수기는 지금 신명기가 쓰여지기 전 거의 한 38년 전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38년 후예요. 민수기 이후에 38년 정도가 지난 후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하는데 시내산에서 1년 정도를 머물고요. 그리고 그 반 정도를 그 안에서 방황하고 이렇게 움직이다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38년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다 해서 40년이기 때문에 38년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가나안 지경에 도착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열 재앙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미 거의 다 죽은 거죠. 지금 누구만 남아있냐면 다 죽고, 이제 아주 꼬마 어린이였을 때 애굽에서 같이 나온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됐을 거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어렸을 때만 봤을 뿐이지 깊이 누리지 못한 사람들만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최초의 율법이 주어질 때, 시내산에서 최초의 율법이 지금 38년 전에 주어졌는데도 그 언약에 참여하지 못한 어린 나이였거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새로운 세대가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그 인식이 우리 후대들, 새로운 세대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인식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책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누구냐면 새로운 세대예요. 예, 이제 여호수아서 끝에 보면 다른 세대라는 이름이 이제 사사기죠. 사사기 초반에 보면 다른 세대가 나오는데 이거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죠. 다른 세대는 아예 그것을 잊어버린 세대고, 이 세대는 어려서 아직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모세가 세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다 쓸까요? 이게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세대들, 2세들을 2세하고 1.5세겠죠. 어린 아이들. 왜 1.5세가 여기 포함되냐면요, 불신앙했을 때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은요, 그 결정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세하고 2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성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숫자에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1.5세와 2세에게 전달하는 것인데요, 이걸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목적과, 두 번째는 교리적인 목적, 세 번째는 기독론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명기의 역사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후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40년 광야 여정을 돌이켜 회고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그 체결된 약속, 그 약속이 어떻게 갱신되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이 언약을 갱신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신명기 이전에 많은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율법과 규례에 대한 규례가 있었어요. 민수기도 있었고 또 레위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율법과 규례를 뭐 하기 위해서 썼냐면, 다시 한번 해석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여기 율법의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율법을 재해석하고 재강조하는데 그게 그 핵심이 뭐냐면,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 첫 번째는 이거 어떻게 이거를 재해석하고 재강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복종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라고 계속해서 수차례 그 신명기를 통해서 그 모세가 지금 후대들에게, 새롭게 일어나는 세대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그리고 믿는 자의 구원에 대한 예표를 또 보여준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기독론적 관점에서.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그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서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재강조해서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책을 기록했고요.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 속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징이 뭐냐면, 다섯 번째로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교리적인 재해석하고 재강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레위기하고 민수기에서 언급된 율법을 재반복하고 또 재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똑같이 기록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이게 나와 있냐면, 레위기나 민수기의 율법을 그대로 복사한 게 아니고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을 다시 한번 이것을 해석해 가지고 민수기에 기록된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 앞의 기록을 보충하거나 또 증거가 되는 자료가 되게 이게 신명기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뭐냐면 그 결론적인 모세 오경의 결론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수기에서 기록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요, 어디까지만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한번 보고 와라, 그리고 40일 보고 와서 정탐하고 와서 불신앙하는 장면만 나옵니다. 근데 신명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가라고, 정탐하고 와라 하시지 않았어요. 신명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우리가 막 이렇게 자기들 혼자 전전긍긍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땅을 보고 와야 되겠다, 그 땅이 어떤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러면 갔다 와봐라.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그 세세한 내용들이 신명기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뭐가 나와 있냐면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됐다는 거, 그거 있잖아요. 민수기에서는 그게 그 사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은요,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화하는 장면들이 신명기에는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특징은 레위기와 민수기의 내용의 재강조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정확한 상황과 설명을 통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저거입니다. 저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운데 율법이 있고 앞에는 모세의 설교가 있고 뒤에도 모세의 설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포기하시는 위치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저 율법이 나오는 장면에서 많이 포기하시겠죠.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깊이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레위기나 민수기에서는 알지 못했던
그 깊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또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요, 앞에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가운데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12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어디겠어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장부터 34장에 모세의 두 번째 설교하고 모세의 죽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는 이게 모세의 설교 시리즈인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신명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의 중심에 나오는 율법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데, 이게 그냥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언약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시내산 언약과 또 다른 언약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율법의 모음이 12장부터 26장까지인데요. 새로운 율법도 있지만 또 시내산의 율법이라는 거죠, 거의. 근데 이 책의 이름도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양쪽에 모세의 설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세의 설교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요. 1장부터 3장은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그동안의 사건이 요약되어 있어요.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낱낱이 보여주는 장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대조되게 인간은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원망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원망 속에서 4장에서 11장의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모세의 설교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뭘 이야기를 하냐면 간곡한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뭘 하라고 하냐면 부모 세대보다 언약에 신실하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보다 언약에 신실해라. 너희 부모 세대들이 이런 어려움과 이런 위기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이 아니고 그 언약에 신실한 그 응답을 너희들도 누려야 된다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십계명이 상기되는 거죠.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에 신실하라. 그리고 우리 신명기 6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명기에서 이게 핵심되는 성경 구절이고요. 이스라엘 지금 유대교에서도 이게 뭐냐면 이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쉐마, 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뭐냐면 들으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쉐마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뭐 토라, 쉐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이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죠. 근데 이게 그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기도가 됐고, 이것이 신명기의 모든 주제들을 이어주는 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어요. 단순히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단순히 듣다라는 말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의미를 갖는데, 이게 뭐냐면 들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면 반응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반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신명기의 전체 주제를 이어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들으라.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죠. 사랑하라는 말도요, 감정이나 느낌, 그런 게 사실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감정이나 느낌으로 사랑하면 뭐죠? 좀 지나면 감정은 사라집니다. 그 이상의 사랑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 이게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은 훨씬 더 큰 목적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세계 열방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가 되라고 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잖아요.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통로가 돼서 모든 복들이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갈 것인데, 그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중심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물론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죄악을 짓고 범죄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른 그 순간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요, 자꾸 누구한테 이것이 전달되는가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이삭에게 전달돼요. 그러니까 후계자 싸움이거든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 종도 있었고, 엘리에셀이라는 종도 있었고, 또 누구 있었죠?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만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삭에게 전달된 그 언약이 또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야곱에게 전달되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 싸움이에요. 지금 후계자 싸움이에요. 자꾸 창세기는 족장시대에 야곱에게 전달된 그 후계자 싸움이 또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요셉이요? 요셉이 아니고 야곱에게 전달된 그 후계자, 그게 12지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뭐가 나오지 않냐면 후계자에 대한, 누가 후계인지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뭐에 집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가지고 뭘 하기 원하셨느냐, 온 열방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쉐마의 또 다른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유일한 여호와께 순종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기 전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후대들, 새로운 세대들을 불러놓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태양을 숭배하는 놈들도 있고 날씨의 신을 숭배하는 놈들도 있고 또 성을 숭배하는 놈들도 있고 돈이 신이 되고 전쟁이 신이 되고 온갖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이런 모든 우상을 쓸어 엎으시고 인간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우리를 생명과 구속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는 지금 어디 있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믿으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율법 모험입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가 율법 모험이라고 그랬죠. 신명기의 중심에 이 율법 모험이 등장을 하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신명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마디로 설교 시리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라고 고면하는 내용이 중심에 들어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스라엘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제별로 배치되어 있는데 시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규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의 성전에 유일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복지가 발전한 세대도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10분의 1을 떼어서 성전에 드리라고 하죠. 그리고 세 달에 한 번씩은 10분의 1, 또 다른 10분의 1을 떼서 누구에게 주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이게 2022년에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아까 대충 말씀을 안 드렸는데 BC 1200년 그 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3년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이 아니고 3년에 한 번씩은 10분의 1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했는데 이런 법규를 통해서 그 주변 민족에서는요 절대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흐름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 비해서 정의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정의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고 모두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도자에 대한 법규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법규는 16장에서 18장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 이게 나와 있는데요.
장로, 제사장, 왕 모두 언약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고 또 하실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주변 그 민족들이 뭐만 높았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에는 왕만 높았어요. 왕이 뭐 위에 있었냐면 법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장로도 왕도 또 제사장도 모두 어디 있었냐면 율법 아래에 있었고, 그 율법 위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셨다는 거죠. 그 율법과 선지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9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거는 삶에 대한 규례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조선시대에도 이런 규례는 없거든요. 사실 조선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삶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결혼과 가정과 사업에 대한 법규,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한 법규들이 19장부터 26장까지 등장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과 가정, 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또 사회 정의에 대한 법규, 그래서 사법제도를 통해서 과부하고 고아하고 이민자를 보호하는 법까지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근대에 나온 게 아니고 수천 년 전에, 3,000년 전에 나온 법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예배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로 이 언약 파트를 끝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죠? 모세의 설교, 또 다른 설교라고 했죠. 그리고 모세의 죽음이 등장하는 장이 27장에서 3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27장부터 34장까지를 보면은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모든 율법을 전한 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랑하라고 당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진짜 이게 지금 뭡니까? 모세의 유언적인 내용이에요.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남은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죠. 먼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경고하고 최후 통첩을 날려요. 야, 너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거야. 그런데 거역하면 기근과 전염병과 또 황폐와 결국은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기까지 할 것이라고 모세는요 지금 협박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최후 통첩을 날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결정을 강요합니다. 빨리 결정해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선과 악을 내 앞에 두었은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함으로 생명을 택해라. 생명을 택해 빨리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둘 중에 하나 골라. 여호수아보다 하고 좀 다르죠. 여호수아는 뒤에 어떻게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조금 이렇게 여호수아는요 조금 유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택해. 근데 나하고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것밖에 답 없으니까 너희들 이거 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답정너라고 하죠. 답을 정해놓고 그거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요
30장 15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선과 악을 내 앞에 두었은즉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함으로 생명을 택해라, 이렇게 말해놓고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다 불순종할 것이고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을 내가 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순종할 것이고 쫓겨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앞에 불순종하고 앞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또 저버릴 것이다 라고 모세가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수십 년을 그들을 이끌고 인도했지만 소망이 별로 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악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언젠가 포로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그렇게 말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포로돼가지고 갔을지라도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그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어 있다, 뭔가 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고집스럽고 이 악한 이 마음이요, 모든 인간의 마음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설교를 경고와 축복의 시로 마무리하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죽는 거죠. 신명기를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짧게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26장까지, 27장부터 34장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연약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 이끌고 새로 인도하셨는데 그들도 똑같았어요. 천지 창조보다 사람 바꾸는 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려면 그렇게 해요. 근데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함께 나눈 신명기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의 응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와 또 감정,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 다음 세대 전달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응답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